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속으로는 죽어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몸은 운동도 하고 건강하지만 사람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모든 이제 걱정을 잊기도 하지만 일도 하고 땀 흘리는 보람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힘이 없고 찬송해도 간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며 답답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전도 3장 3절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 다시 살아날 때이다, 다시 회복될 때이다, 다시 일어날 때이다, 다시 재건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으로, 고난으로, 전쟁으로, 기후재앙으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살아가면 신앙이라고, 무늬만 신앙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런 절망을 이길 수가 없고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살아날 때이다, 지금이 회복될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땅의 교회들이여 돌아오라, 이 땅의 여러분들 기업인들이여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들을 의지했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길들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나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분이 아니고, 사모하고 초청하고 갈급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요? 내 곁에 계셔서 선생으로 찾아오시고 상담가로 찾아오시고 위로자로 찾아오시고 나를 변호하는 변호자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요? 죽어가는 인생들, 영혼이 죽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현대리 성경으로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아멘.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람, 호흡이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기를 바람, 이제 하나님의 바람을, 생경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균을 불어넣으셔서 그러자 생명체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 겁니다. 마른 뼈들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살도 없고 힘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이건 뭡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또 이제 죄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화되고 절망,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살아나는 환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 새겨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요?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 거대한 많은 환경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께 주신 생기형이 내 영혼부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갈 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 생활하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니냐 이거보다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상한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상한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은, 상한이란 말은 단순히 기분이 조금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진 마음,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 실패로 무너진 마음들, 죄책감에 눌린 마음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못한 지친 마음, 이 상한 마음, 어떻게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마음이 상하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들 정신과에 먼저 갑니다.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더 빠른 여러분들 효과가,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신과에 가서 수개월, 수년 동안 치료받는 것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받을 때 그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우울증, 공황장애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들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면, 모두에게 이런 무너진 마음들이 있으면,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6년이 돼서 일꾼이 많아져서 대림동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 동역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 실패로 이제 무너진 마음, 죄책감에 눌린 마음, 지친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요? 혹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요?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면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지친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믿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식어진 기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기쁨도, 잃어버린 소망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누가가 인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한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그 성령님,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가난한 자는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병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병들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들었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하지만,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눌린 자들도 여러분들 상징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두 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것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자녀들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이 지역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직 세상의 희망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간단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성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다시 내 지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 희년의 은혜가 임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년을 7번 지난 다음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여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첫 번째로, 희년은 빚과 종살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데가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엔 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되는 해가 아닙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 50년째가 되면 이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다시 풀려당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종들이 다시 한번 이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희년의 은혜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와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실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공황장애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쇠사슬을 또 끊고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신년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년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많은 잃어버린,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성경적인 경제 개념은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팔아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그 땅을 되돌려 보내는 놀라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공산주의가 했는데, 공산주의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요? 공산주의는 몇 사람들, 지도자들만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제 파탄난 공산주의.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땅을 돌려보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한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신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여전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잃어버렸다고 끝났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회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잃어버렸던 기업, 재물, 건강, 우리의 소유물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아멘. 잃어버렸을 때 황폐하였던 곳이라고 말씀, 그런데 다시 쌓는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 황폐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 성령님 임하시면 희년의 은혜가 잃어버린 것이 이제 회복되고, 황폐한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희년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참으로 놀랐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신년의 특징은 돌아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는데, 종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땅은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고, 가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교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사업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나라는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년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에게 이런 돌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요? 이 땅이 너무 황폐화됐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발버둥치고 살리라고 해도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건강을 다시 돌려주시고, 재정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이 땅의 경제를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이 땅의 정치를 다시 한번 돌려주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합니다. 희년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를 얻으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회복되고 잘 되면 공동체도 회복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공동체의 회복을 받고, 포로된 자가 공동체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이 선포되고, 황폐한 그러한 영역들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포되어진 희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한번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들 풍부했던 것들이 황폐해집니다. 세상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건강 한순간에 떠나게 되고, 경제 한순간 떠나게 되고, 여러분들 풍부한 한순간에 떠나게 되고 황폐해.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 메시지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그 잔해 위에 새로운 성읍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에서 그 잿더미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멘. 오래 황폐해졌건, 이 말은, 오래라는 말, 이 말은요, 한 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저런 것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저래. 우리 자녀들은 원래 저래. 우리 교회는 원래 저래. 나는 원래 이런 삶이야. 무너진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황폐하여도 다시 쌓을 수 있다. 다시 재건될 수 있다. 다시 세울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폐허된 곳을 다시 세우시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시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죄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생명이 있었고, 한때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한때는 은혜가 있었고, 한때는 기도가 있었고, 한때는 헌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져 오랫동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황폐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황폐해지고, 기도가 황폐해지고, 가정이 황폐해지고, 부부관계가 황폐해지고, 자녀의 관계가 황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신앙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황폐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쌓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을 것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다시 세우다,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이 빠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황폐한 것을
다시 여러분들 세우시고 다시 쌓으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건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건축하고 우리를 다시 세울 때 황폐한 영역을 어떻게 바꿉니까요?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고 사막엔 강이 없는데, 여러분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 강이 없는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 같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강물을 열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점점 여러분들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여러분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나라들이 황폐화되고 여러분들 경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영역들,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정부, 기업, 가정, 교회 모든 영역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겨울철에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여 시동을 걸면 다시 시동에 걸리고 충전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사람을 만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외부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재건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생의 놀라운 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성령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내 삶에 여러분들 안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면 여러분들 무너진 영역들이 문제들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초청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성령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두 손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황폐한 곳이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주여,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동선을 기다리며 나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갑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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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일으켜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를 살려주옵소서. 살리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살리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살리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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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기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